것처럼 엘가나 한나 부부 사이에도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와 그 시각 차이가 있었다. 대부분의 가정들도 들여다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평범한 것처럼 엘가나와 한나 부부 사이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한나가 너무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괴로우니까 엘가나가 뭐라고 말해요? 뭐 그렇게 슬퍼하냐, 내가 당신에게 있어서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이렇게 위로의 말을 건넨다는 것은 물론 위로의 의도도 있겠지만 엘가나가 생각하는 그 문제의 깊이와 한나가 생각하는 그 문제의 깊이가 다르다는 것을 반증해 보이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엘가나와 한나 부부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똑같은 어떤 문제와 서로 다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부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만 낳는 게 아니라 두 아들과 세 딸까지 나중에 낳게 되어지는,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얻게 되어지는, 그래서 총 6명의 자식을 얻게 되어지는 이런 해피엔딩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제가 한나와 엘가나 부부의 그 가정의 어떤 평범함, 우리와 다르지 않은 일반적 부부, 일반적 가정의 모습이었다면, 그렇다면 도대체 이렇게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엘가나 한나 부부가 결정적으로 해피엔딩을 맞게 되어지는 과정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가? 우리가 살펴볼 것은 4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이들의 성실함입니다. 한나와 엘가나 부부의 성실함. 자, 4절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로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엘가나와 한나 부부, 물론 이 엘가나 한나 부부가 제사장 계열의 지파의 가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가나 한나 부부는 삶의 문제, 한나 입장에서도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년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하나님 아이 주세요, 하나님 아이 좀 주세요, 하나님 아이 좀 주세요 라고 응답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되지 않으면 하기 싫잖아요. 가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와 엘가나는 매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갔다. 이게 한나와 엘가나 부부가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었던 첫 번째 요인이었다. 이것이 뭐냐? 그들의 성실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든 안 되든 그 부부 사이에 어떤 자식이 없는 문제가 해결이 되든 안 되든지 간에 매년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막에 올라가서 매번 제사를 드릴 때마다 성실하게 엘가나와 한나 부부가 올라갔다. 이것이 이 두 부부가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였다. 여러분, 제가 그 성실에 대해서 늘 말씀드릴 때마다 시대가 점점 지날수록 성실하면 바보 같아요. 그죠? 뭐 요즘에, 옛날에는 성실하면 다 된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성실하면 손해본다 그러잖아요. 요령껏 해라. 성실한 사람 괜히 성실해봐야 일만 많이 하고 별거 안 좋아. 옛날에는 성실이 미덕이었지만 점점 성실이 미덕이 되지 않는 시대인 것처럼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실해야 됩니다. 왜? 성공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왜 성실해야 되죠? 우리가 성실해야 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결국에 성공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성실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성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이 성실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성실이기 때문에 우리도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해야 성공한다, 성실해야 사람에게 인정받는다, 이건 시대가 지나도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성실하심을 일하세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성실함으로 우리에게 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나 엘가나 부부가 문제가 있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또 문제에 대한 인식이 다른 그런 평범한 부부였음에도 불구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낼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이 둘 사이에 여전히 사랑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자, 4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에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자, 여기서 엘가나가 한나에게 결정적으로 아주 잘했던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를 낳지 않는 한나를 여전히,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여전히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랑했다는 것. 한나와 엘가나 부부 사이에 결정적으로 해피엔딩이 끝나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기도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아마 한나가 기도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알아왔죠. 근데 저는 관점을 조금 바꾸면 사실은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 엘가나가 여전히 한나를 사랑했던, 여전히 엘가나가 한나를 너는 아이도 낳지 못하는 여인이다 라고 그를 무가치하게 여기거나 그를 미워하거나 혹은 그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가 아이를 낳든 못 낳든 여전히 동일하게 그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부 사이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있을 때에 남편이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아내가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다툼도 일어납니다. 그렇죠? 당신은 이게 안 중요해?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아니, 나는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 당신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단 말이야? 뭐 이러면서 싸움이 되고 갈등이 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한나와 엘가나 사이에는 무엇이 존재했다? 사랑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엘가나는 한나가 아이를 낳든 아이를 낳지 못하든, 그가 그것으로 인하여 슬퍼하든 그가 그것으로 인하여 아파하든 그를 여전히 동일하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가 궁극적으로 빼앗아가기를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헌신하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빼앗기를 원하는 건 뭐냐?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빼앗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빼앗아가는 거길 원하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 사랑하는 걸 빼앗아가길 원하는 거고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걸 빼앗아가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을 빼앗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 사랑을 빼앗기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엘가나와 한나는 사랑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 여인은 아이를 낳아요. 한 아내는 아이를 못 낳아요. 이 당시만 해도 아이를 잘 낳아주는 여자가 얼마나 이쁘고 아름답겠어요. 아이를 못 낳아요. 아이를 못 낳는다고 막 슬퍼하고 우울해요. 여러분, 이렇게 가면 막 환하게 반겨주는 여자가 좋겠어요? 맨날 아이 못 낳는다고 그냥 우중충해서 슬퍼하고 그냥 내 인생 왜 이러나, 그런 여자를 사랑하고 싶겠어요? 사랑 안 해보셔서 모르십니까? 아니, 해피하고 행복하고 오셨어요. 남편 오면 오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아유, 오늘도 수고했어요. 이렇게 웃어주고 막 활발하고 긍정적이고, 아니, 이런 여인을 사랑하고 싶지. 내 팔자에 내가 아내도 없고 하나님이 나한테 아이도 안 주시고 나는 또 분인나가 저 여자가 나를 괴롭게 해서 억울해 이렇게 막 죽을 상 울상인 여자들을 어떤 남자가 이렇게 좋아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한나를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분인나 입장에서는 막 이제 타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기 남편 엘가나와 한나 사이를 어떻게든 갈라놓고 이 여자를 더 막 고통스럽게 하려고, 아이도 낳지 못하는 게 어디서 까부냐 그러면서 온갖 막 미워하는 얄미운 다 쏟아냈을 거 아니에요? 이 분인나 입장에서는. 그런데 분인나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런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한나와 엘가나 사이에서는 여전히 사랑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가나가 한나한테 위로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재물을 줄 때도 엘가나가 분인나와 자식들에게 분깃을 주면 한나에게는 2배를 줬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랑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너는 자식이 없으니까 내가 더 줄게, 이런 게 아니라 그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었어요. 그리고 너 자식이 없어도 내가 너에게 10아들보다 나은 존재 아니냐, 이건 립 서비스가 아니라 자기가 한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랑에 대한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사랑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두 부부의 매년 제사를 드리러 갔던 성실함, 그게 첫 번째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었던 원인이었다면, 두 번째는 그 두 부부가 여전히 사랑했다는 것, 사랑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랑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변질되지 않는 거죠. 세상에게 사랑을 빼앗기지 않는 것. 여러분, 실질적으로 뭔가 문제는, 솔로몬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솔로몬이 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던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나와요. 그가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이 11장에 가보면 그 솔로몬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 타락의 이유가 뭐예요? 이방에서 온 여인들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누구를 향하냐면 이방에서 온 여인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솔로몬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사랑의 방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엘가나 한나 부부가 해피엔딩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한나의 기도 때문입니다. 자, 그들이 사랑만 하지 않고요, 한나는 그 사랑을 받아서 남편의 사랑의 힘으로,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주는 힘으로 뭐 했느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힘으로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정말 능력의 기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의 동기가 뭐였느냐? 물론 간절한 소원과 정말 아이를 낳고 싶은 절박한 간절한 소원이 한나의 기도의 동력이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 한편으로는 그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랑의 힘을 힘입어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하나님 살아계시긴 한 거냐? 다 하나님 저 사람도 사랑하시고 저 집사도 사랑해 주시고 저 권사도 사랑해 주는데 왜 하나님은 나는 안 사랑해 주냐? 그러면 원망의 자리로 가지요, 불평의 자리로 가지요, 기도의 자리로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입으면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엘가나가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가 뭐냐?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 앞에 나아가서 즐기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에 가겠죠. 세상에 가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세상을 사랑하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 한나가 엘가나와 함께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기도에서 끝나지 않고 헌신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 저에게 아들 하나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해요? 헌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 이거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끝나지 않고 그 기도의 헌신으로 나아갔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아이를 젖될 때까지 데리고 있다가 3년쯤에 젖을 떼고 나서 그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헌신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위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라고 하는 일반적 헌신도 있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헌신이 뭐겠어요? 위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맡기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해놓고 맡기지 않아요. 기도해놓고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놓고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맡기지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맡긴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맡긴 사람은 염려하지 않겠죠. 맡긴 만큼 불안하지 않아요. 맡긴 만큼 염려하지 않아요. 못 맡겼으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이유가 뭡니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하는 게 뭐예요? 기도했는데 두려운 이유가 뭐예요? 기도는 했지만 맡기지 않은 거예요. 맡긴 만큼은 두려움이 사라져야 돼요. 맡긴 만큼은 염려가 사라져야 돼요. 맡긴 만큼은 두려움이 사라져야 된다고요. 근데 기도하면 뭐합니까? 기도하고 나서 또 염려하는데요, 또 불안해하는데요, 또 걱정하는데요. 왜요? 기도는 하지만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맡겼어요.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우둔한 사람이었지만 한나의 기도를 이렇게 보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그 말을 듣자 한나가 어떻게 해요? 평안히 돌아갔다고 했어요. 평안히. 다시는 그의 얼굴에 근심이 없어요. 평안히 왔다는 거예요. 왜요?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맡기는 것이 헌신의 시작이고 위탁이 헌신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맡겨야 위탁해 헌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헌신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맡기는 훈련을 하고 위탁하는 훈련을 한 사람이 진짜 헌신하는 거예요. 종종 보면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목회자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헌신을 막 해요. 겁도 없이 막 헌신을 하죠. 근데 헌신을 하고 나서 진짜 끝까지 헌신의 자리로 가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채 50%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학대학교에 입학해가지고 목산서 받고 현 교회 사역이나 아니면 선교사 사역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요, 요즘에 보면 50%도 안 돼요. 아마 30%, 40% 이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왜 그럴까요? 헌신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헌신을 했다고, 헌신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만 헌신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헌신 맞아요. 근데 그런 헌신이 실제화가 되려면 무슨 훈련을 해야 되느냐? 위탁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맡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요즘에 신학생들이 신학교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저 주의종 될게요, 저 선교사 될게요, 저 목회자 될게요 하고서 헌신한 다음에 신학생들이 뭐 하지 않느냐? 위탁하지 않습니다. 맡기지 않아요. 먹고 사느라고 바쁘더라고요. 대학 등록금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알바하고요, 일하느라고요.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뭐가 부족하냐? 위탁과 맡기는 것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 위탁과 맡김의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열매가 헌신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헌신할 수 있느냐? 기도했으면 맡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기도했으면 위탁하는 훈련을 하시라고요. 10분 기도하고 20분 기도하고 30분 기도하고 50분 기도하고 1시간 기도했으면 맡겨야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내 염려가 있으면 내 염려를 맡기는 겁니다. 내 불안이 있으면 내 불안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기도하고 불안해하고, 기도하고 염려하고, 기도하고 걱정하고, 이게 뭐 하는 것이죠? 왜 기도하는 거죠?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 기도 들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해 줄게, 그러고서 하나님이 딱 일하시려고 보는데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난리 났어요.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막 난리 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다가도 못해요. 아니 30분 1시간 막 기도해 놓더니, 그래서 나한테 막 다 아뢰더니, 그래 이제 내가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해 주고 붙잡아 주고 내가 내 계획대로 내 삶을 지금 인도해 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고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려고 하는데 펄펄 떨고 있어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해서 막 자기가 막 다 알아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막 하시려고 하는데 자기가 막 다 선수 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하느냐는 거죠. 한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가장 결정적인 원리가 여기 있는데, 한나는 기도하고 위탁한 거예요. 맡긴 거예요. 그렇게 맡기니까 임신이 돼요. 임신한 아이, 아이고 야 이게 어떻게 생긴 아이인데, 어머나 이 자식이 어떻게 생긴 아이인데 이게 잘 태어날라나, 10달 동안 노심초사했을까요? 저는 한나가 안 그랬다고 봐요. 하나님이 주신 아이니까 하나님이 키워주시겠지, 맡겼을 거예요. 물론 조심했겠죠. 좋은 거 먹었겠죠. 그러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맡겼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젖 먹입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죽는 아이들이 많았겠어요. 의학도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그 아이 볼 때마다 이게 어떻게 태어난 자식인데 벌벌벌벌 거리면서 호들갑 떨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한나가 위탁하고 맡기는 훈련을 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젖대자마자 엘리에게 데려다 주잖아요.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났냐고요? 기도하고 위탁하고 맡겼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위탁하고 맡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야, 너한테는 자식 하나 맡겨서는 내가 손해겠다. 너 같은 믿음의 사람한테는 내가 자식 6은 맡게 된다. 그래서 아들 3에 딸 2을 더 주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네가 나를 믿어주는구나, 네가 기도하고 네가 나를 믿어서 나에게 위탁하고 나에 맡기구나, 그러니까 나도 너에게 맡길게. 그러고서 6명의 자식을 주셨다니까요. 이 원리를 우리가 모른 채 한나가 기도했으니 우리도 기도한다. 왜 안 되죠? 사랑은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만 남고 오직 주 앞에 나와 기도만 하고, 기도는 했는데 돌아가면 위탁과 맡기면 안 되고, 위탁과 하나님 앞에 위탁하고 맡기는 것은 안 되고,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와서 또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가면 또 사랑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맡기지 못하고. 여러분, 이렇게 쳇바퀴 굴러가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냐고요.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냐고요. 무슨 축복이 일어나고 무슨 충만함이 일어나겠냐고요. 오늘 우리는 이 한나와 엘가나 부부가 정말 해피엔딩으로 끝난 이 두 사람의 믿음의 원리를 보면서, 아, 한나 엘가나가 이렇게 특별한 사람 아니구나. 그들도 문제가 있었고, 그들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있었고, 그러나 성실했구나. 그들이 사랑을 빼앗기지 않았구나. 그리고 그들은 기도했구나. 그리고 기도한 만큼 하나님 앞에 위탁하고 맡겼구나. 그게 헌신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나와 엘가나 부부에게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맡기시고 그 가정 안에 5 자식을 더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아이, 한나니까 그렇지, 엘가나니까 그렇지. 아니죠. 우리도 그렇게 하면, 우리도 그들의 믿음의 원리를 따라가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한나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시고, 한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한나와 엘가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나와 엘가나가 가졌던 믿음의 원리를 우리도 따른다면, 한나에게 일어났던, 한나와 엘가나 가정에 일어났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반응할 것, 사랑을 빼앗기지 않을 것, 기도하되 위탁하고 맡기는 헌신을 훈련할 것,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한나와 엘가나 삶에 있었던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기도하실 수 있는 이 저녁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